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라 하는 점을 나눌 때 오늘 꼭 우리 시대에 또 우리 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이 6장 1절 10절까지 경건에 대해서 참된 경건이 뭐냐, 자족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지나면서 11절에 이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직 여기 약간 원문에 보면 그러나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자족 앞부분을 좀 이렇게 대조하는 식의,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유혹에 빠져 참 그 미혹에 빠졌다. 정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다 그러지.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번역은 여기 나오지 않지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 없지요. 그렇게 돈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갈 수 없지요. 돈을 살아감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시면서 너희든 그렇게 살 수 없다 하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죠. 참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말처럼 우리가 정말 좋은 말이 있을까? 최고의 전 찬사라고 생각.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이 한번 그렇게 인사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예.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칭호예요. 모세에게 특히 붙였던 이름.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여러 번 나오죠. 엘리야 앞에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렇게 여러 번 나오고요. 그죠? 구약의 유명한 인물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늘 물론 디모데를 향하여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향하여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존귀한 호칭이고요. 정체성의 존엄함으로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여기에 모든 복이 담겨져 있어요. 이 호칭 속에.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구별됨의 의미입니다. 그죠? 참 그러면서 이 호칭을 들을 때마다 사실 부담스럽죠. 우리의 연약함 난 너무 잘 알고 나의 부족을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시거든. 이유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름이 걸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불렀을 때 대통령의 명예가 걸려있거든요.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창조주 만유의 하나님이 우리를 각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고 부르셨다는 의미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우리의 호칭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자, 우선 뭘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즉 이 잘못된 교훈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교훈은 교만과 무지, 그로 인해 변론과 언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투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악한 생각,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거. 한마디로 하면 잘못된 교훈. 이 잘못된 교훈을 떠나 이단적인 교훈들. 지금 초대교회를 휩쓸고 있는 잘못된 교훈들이죠. 율법주의적인 요소들, 영지주의 요소들. 지난주에는 이것 때문에 교만이라고 정의를 해서 교만. 여러분 교만은 용어가 우리는 목이 뻣뻣하고 이런 생각하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주인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이다 하는 사람이 교만의 시작이에요. 모든 교만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만한 이 사람들의 교훈들을 피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교만함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우신 것이죠. 근데 요새 시대 정치는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몰아냈어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인간이 앉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만하죠. 인간이 물론 위대한 부분 많죠. 위대한 문명의 발전, 과학의 발전 이룬 건 맞아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이 위임한 통치, 다스림, 생명과 번성 이런 모습이지 창조주의 자리를 자기가 깨찰 자리가 아닌데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망의 극대화를 취하는 게 요새 시대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좀 고상하게 표현해서 뿌리죠. 여러 가지 포장을 해서 그렇지 욕망의 극대화 이상이야도 아닙니다. 그걸 그럴듯하게 포장했을 뿐이죠. 오늘 그런 잘못된 교훈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따르라고요?
자, 의야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냐 온유를 따르라. 자,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 여러분, 자, 6가지 덕목을 여러분 여기 오늘 너희들은 이것을 피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지금 대조되고 있죠. 여러분 성경 항상 이런 논법을 가지고 있어요. 죄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단지 부정적인 것을 피하는 것만 하지 말라는 게 끝이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건 율법주의가 되기 쉬워요. 우리를 위축시키는 거죠. 대안이 필요한 거죠. 하지 말라 그러면 대안이 뭔지를 이야기해 줘야죠. 그러니까 피하고 이것들로 선한 삶을 쌓아라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나쁜 걸 행하지 않는 것으로 그것을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뭘 채워야죠. 그죠?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다 이런 식으로 되죠. 나쁜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 성경 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것을 버리고 거기서 그대로 두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도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들어가서 다 정리 깨끗하게 정수해놨는데 7 귀신이 더 데려와가지고 다 집을 장악하잖아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그게 채워야지.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피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피하는 것만 끝난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게. 근데 오늘 이 6가지 덕목을 우선 따르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 6가지 첫 번째 의지요. 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의란 단어는 우리가 예수님의 의롭다함을 입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칭의라 그래요. 그죠?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막 교리적으로 깨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칭에 끝나면 안 되죠. 의로운 삶으로 이어져야죠. 정말 우리 안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의로 살아가는 삶, 거룩한 삶이죠. 물론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의가 제일 먼저 오늘 등장하고, 두 번째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든 일상의 삶을 경건히 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은 경건이 돈 문제, 실제적인 우리의 일상의 문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경건이었어요. 즉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진정성과 경향성이죠. 즉 거룩한 삶의 갈망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내 인생의 이제 주인이 되었어요. 우리 도론 주일날도 복음의 가장 핵심은 결국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너무 종교적으로 자꾸 예수님을 소개하거든요. 결국 인생에 우리 개인으로 들어오면 누가 주인이냐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그럼 여기서 결판 나는 겁니다. 뭐 종교적인 신비한 일을 행하고 뭐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주인 되는 사람은 다 자기 이해해서 하는 짓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거룩한 이 거짓된 경건이 그래서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종교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경건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의 지속성 갈망들이죠. 근데 세상은 여러분 돈이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을 따라가는 어떤 시대 정세를 따라가면 우리 경건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라지고 그 하나님 자리에 결국은 그 돈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늘 갈망이 돈이고 늘 갈망이 성공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경건이 싸움이 되고 있느냐 오늘 그리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믿음입니다. 자, 믿음은 두 가지가 통하여라는 쓸 수가 있고 바이라 의하여 뭐뭐로 하는 것이가 있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삶은 다 믿음이죠.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 어려운 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늘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의 방식.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늘 내 생각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늘 살아온 간성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늘 말씀을 기억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말씀이 어떻게 하셨지?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지요. 이게 오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늘 은혜의 통로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말씀에 반응하는 삶인데요. 말씀을 결국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경건은 흐트러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내 안에 누가 주인 되어서 나를 자꾸 자극하고 반응하게 하느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아니면 없으면 늘 내 생각에 몰두해. 내 생각은 결국 본성이라 그래요. 제가 자주 본성은 항상 나를 위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이 믿음의 선한 삶을 쌓아가고 있는데, 이러면 사랑은 우리가 뭐 거창하게 끝까지 안 가도, 즉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이웃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내 모든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의미지요. 근데 우리는 이웃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이게 사랑하는 마음인데, 우리의 본성은 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 잘 되는 게 중요해. 내가 좀 스포트라이트 받고요, 내가 잘 되는 거 원하죠.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늘 갈등 구조를 가집니다. 인간은 모두가 모이면 갈등 구조를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다 내 하나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정당해, 뭐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근데 오늘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잘 되게 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공동체, 즉 안 믿는 사람들께 이게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그 믿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개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항상 손해보고 그 공동체 사람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사랑이죠. 사랑. 우리 본성은 내 이해관계가 중요해요. 내 명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마지막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들 딱 몇 가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결국 사랑하지 못한 거,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거, 다 그 후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서면 이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누군가를 사랑하다 갔는가. 여러분, 근데 사랑한다는 게 결국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에로스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랑 기본 뭐 손해보는 거고, 내가 배려해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란 게 무슨 특별히 실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해주고 손해봐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 가보면 벌써 그냥 남이 배려하고 상처받을까 그런 말 해야 되나 안 해, 가리고,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 도와주고. 여러분, 이게 사랑이 많은 교회잖아요. 이게 사랑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여러분, 우리가 척박한 환경, 상황과 환경을 견뎌내는 건데, 인내는 사람을 견뎌내는 오래 참음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사람을 견뎌내는 것은 인내라 이렇게 썼을 때는 척박한 상황 한계를 견뎌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인내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늘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제일 우리 어려운 신앙 문제예요. 오래 예수 믿을수록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돼, 사실. 현실은. 그때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어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반대가 있고 예수 믿으면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예수 믿으면 다 너 모든 게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이게 바로,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인내다. 지속성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의미에서 인내죠. 우리가 예수 오래 믿어도 상황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안 가지 아니어도 여전히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인내죠. 인내. 그러면서 다섯 번 인내입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 온유죠. 온유가 뭐 여러 가지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권리 내려놓는다고 제가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좀 약간 관계할 때 무시당하기도 하고 또 거스름이 있기도 하지만 내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마음, 그게 온유한 마음이요. 뭔가 조금이라도 내게 그게 좀 거스름이나 뭐 왔을 때 바로 반응한 건 온유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권리를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늘 온유한 사람은 연약하고 상처 입은 사람을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마음이죠. 연약한 사람을 좀 기다려주고. 근데 우리는 그걸 거스름을 못 참아. 그냥 바로 택 튀어나가죠, 여러분. 이게 온유하지 않은 겁니다. 온유한 사람. 근데 여러분, 권리를 내려놓을 때 이 힘이 이 온유가 생기는 것이에요. 권리를 내려놓지 않는데 무슨. 근데 요즘 시대 정신은 권리를 찾으랍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권리를 찾아. 세상의 목소리는 계속 이런 소리가 계속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왜 손해봐야 되니? 가족에게도 너는 손해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는 심리치료의 목적으로 그런 의미가 이야기되어지는 건 좀 이해가 돼요.
그냥 너무 눌려 살아서 늘 이렇게 피어지고 살아가지 말고 네 권리를 주장해. 뭐 이런 게 시대 정신인데 뭐 심리 치료할 땐 그런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내 권리를 내려놓을 때 그런 것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결국 이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자, 이게 오늘 우리가 11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이 말이 잘못된 교훈이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 성도의 싸움이라고 표현했다는 것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세상 싸움은 남을 죽이고 뺏고 없애고 하는 것이 흔히 전쟁이죠. 근데 오늘 그리스도 안의 싸움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압하고 누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싸움이다. 즉 복음과 믿음을 위한 싸움이다. 복음을 위한 싸움이죠. 자, 이거는 여러분 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싸워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만, 즉 믿음의 가치를 들고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만 싸움이 되는 것이죠. 대부분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편한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싸우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싸움은 세상에서 정욕대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싸움이고 복음을 위한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싸워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는 소명이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세상은 너무 악해집니다. 너무너무 아픔이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이 평화를 누리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제사장적 삶으로 이 세상을 놓고 울고 기도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한 복음을 위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눈물이 없고 없어지고 교회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세상이 그만큼 악해지고 각박해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이죠. 요즘에 이런 부분이 너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류의 구원이 왔듯이 오늘 교회가 이 세상 속을 두신 것은 교회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두신 것은 이 세상을 울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야 세상이 평화가 오고 세상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을 기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서 심판했다면 이미 다 세상 심판 끝났겠죠. 그러면 세상은 원래 악한 거고 오늘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예수님 고난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기에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자들로 주님 보내신 자들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생존을 위해 싸움을 싸우는 건 당연해요. 세상은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게 당연해요. 명예를 위해 싸우고 권력을 위해 싸우고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복음을 위한 싸움을 싸워요. 이 세상을 두고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는 그런 싸움을 쉬지 말고는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싸움의 도구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늘 아까도 믿음이 나왔는데 믿음을 따르면 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 이야기한 것은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 번 싸우는 건 쉽죠. 한 번 막 그냥 진로 싸우다가 멈추는 건 쉬워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 정말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로운 재판장께서 의의 멸류관을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평생 믿음의 지속성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웠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마지막 유언이 거기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고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은 아니요. 주님이 살려두는 이상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우리가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완주하는 것이죠. 완주하는 것. 여러분, 경기에 제일 중요한 건 완주하는 것이죠. 마라톤 경기에서 끝까지 골인지는 가는 것이죠. 왜? 주님이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오늘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서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영생을 취하라. 좀 기분 나쁜 영생 이미 얻었는데 또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또 한 번 이야기하시는 것은 디모데가 사실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 건 아니죠.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붙들라 하는 의미는 단순히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영생에 참여하고 누리라는 의미죠. 경험해보라는 것이죠. 영생의 실제를 경험해보라, 누려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의 실제는 정말 그저 교회 와서 나 구원받았지 늘 이렇게 확인하고 돌아가는 정도, 이건 너무 가난한 기독교예요. 그죠? 내 현장 속에서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늘 내 믿음의 이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손해보고 늘 부딪히고 늘 화도 나고 말이요, 분노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좋은 대로 좋으면 아무 갈등 없지만, 세상 가는 대로 다 살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믿음의 말씀대로 살면 늘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바로 영생을 취하는 실제적인 삶에 영생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맛보라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건 고난이 올 때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대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늘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늘 우리의 이유는 그거죠. 그래 합리화시키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못 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영생을 취하라. 늘 선한 싸움은 현재밖에 없어요. 과거형도 없고 미래형도 없고 현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현재형이죠.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 14절에 한 번 더 지금까지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을 정말로는 이걸 지켜야 돼요. 그 엄중함을 14절 15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기까지만. 이 부분에 있어 다시 한번 이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그 앞에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향하여 선한 정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가 너를 명하노니, 명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 너무 엄정해요, 그죠? 이 엄정하다는 게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가 돼가서 별로 좋은 용어 같지는 않은데, 이 느낌 좀 늦게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쭉 말씀했잖아요. 이 명령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좁은 의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영생을 취하라는 것이고, 넓은 의미는 이 바른 교훈,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경건, 바른 교훈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준이 어디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게 좀 너무 무겁게 느끼죠, 그죠? 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는 높은 수준에까지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요즘 고민해 봐야 돼요. 요즘 우리 교회 분위기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지는 않죠. 지키죠. 근데 내 수준에서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 수준에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 기준이 아니고, 더 우리가 지금 타락하고 있는 것은 합리화시켜. 세상이 다 그런데, 저 교회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래도 되고, 저 목사님이 저러는데 우리야 평신도야 이렇게 되고, 사람을 비교하면서 경건 생활을 기준을 정하는 이런 풍토예요. 오늘 이 기준은 흠도 없고 책망받을 없는 예수님의 수준이죠. 예수님의 수준까지 도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때문에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중요한지, 사람이 어떻게 보고 세상이 어떻게 보는 것, 이걸 우리가 기준 삼을 수 없죠. 이건 사실 너무 갭이 커요 랄지 모르죠. 기준을, 세상의 기준을 두면 안 되지. 타협하면 안 되지.
우리가 연약한 거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신 거, 그 기준대로 살도록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스스로 다운시키고 세상이 다 그런 걸 이만큼만 해도 교회는 잘하는 거야. 이렇게 너무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다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준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 예수님 앞에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죄 하나 없으셨어요. 그런데 재판할 때 변론할 때 한마디도 변론하지 않습니다. 물론 진리를 선포는 해요. 진리를 가르쳐 주긴 하지만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고난 받아야 되느냐,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한 말씀 하신 적이 없다고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욕먹는 거 또 부당한 대우받는 거 잘 못 견뎌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연약을 잃어버린 거 이야기할까요? 정말 우리가 정말 좀 욕먹어도 손해봐도 그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우리도 다 억울하게 생각하고 욕먹는 너도 내가 왜 비싼 밥 먹고 욕먹냐? 똑같은 기준으로 대하니까 교회가 세상과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 예수 믿는 집단이라고 세자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정말 욕먹어도 그것을 참고 넘어가야 되죠. 오히려 정말 그걸 뛰어넘는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죠? 똑똑한 거, 뭐 박사들 또 뭐 이렇게 말빨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뭐 짓밟히고요. 배우지 못하면 짓밟히고 돈 없으면 짓밟히고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상이 험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여러분 정말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과 전쟁의 시대면 지금이 배운 걸로 가진 걸로 권력으로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살지 않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이게 정말 느껴질 때 세상은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보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렇게 표현한 거 있거든요. 바울이 이런 표를 보면 저는 섬찟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키라.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것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재림이 우리의 피부로 확 와닿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개인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의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초대 교인들도 마라나타면서 1세기 그리스도인은 자기 시대에 예수님 볼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지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들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우리 시대에 예수님 올 것이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진짜 뭐 하영장 끌려가는 거 사형장 끌려가는 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곧 오실 예수님인데 이 세상 곧 망할 세상인데 사실 그렇게 이 심판받을 세상인데 그랬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재림이 그렇게 느껴지냐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가졌던 가장 강력한 영성은 재림의 영성이었습니다. 누가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믿는 사람을 누가 이겨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뭐 오신다고 믿긴 하지만 우리가 긴박성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여기서 솔직히 이렇게 늘 정말 예수님? 근데 저는 오히려 죽음을 목격하면서 재림 신앙은 두 번째고 오히려 옆에 이웃의 죽음, 가족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늘 매일매일 확인해요, 저는. 그러다 보면 예수님 재림보다 훨씬 더 이 신앙이 내가 매일 오늘도 마지막일 수 있어. 오늘도 마지막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건 너무너무. 오늘 이 말씀의 사실 기준이 예수님도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의 이 엄중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실제가 안 느껴져도 그건 사실이야, 팩트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오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 종말에 대한 교훈을 들어봐도 어디에도 가장 강력하게 강조한 것이 예수님 재림입니다. 그죠? 승천하실 때도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성경의 재림만큼 수백 번 나오는 약속들이거든요. 그럼 다 사기죠, 여러분. 그런 게 없고 누가 지어낸 이야기라면 사기치는 거죠. 그야말로 최대 종교 사기죠, 여러분, 기독교가.
네, 여러분, 예수님도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이렇게까지 한 거죠. 말도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인데 왜 몰라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만 아시니라. 날짜 이야기하는 거 다 이단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시는 시기는 이미 카운터다운 이미 됐습니다. 누구만 시기 5분 전, 3분 전 이런 이야기는 이미 2000년 지났는데 시간이 있지만 그 날과 그 시에 대해서 신경 쓸까 봐 예수님이 강조한 것 도둑같이 임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날과 시야 간에 얽매지 말라는 것이. 그러나 중요한 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번 더 이야기했죠. 야, 그날에는 그 노아의 시대와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어떤 시대죠? 방주 지으라고 배신해도 비 한 번 안 오는 시대에 노아에게 이 세상 물로 심판할 것인데 방주를 만들라 하고 배를 만들죠. 그런데 사람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시집가고 장가 뭐 잘못된 거 있어요? 그런 시대다. 즉 아무도 그 노아의 경고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노아 8식구 위에는 아무도 그 경고를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간 시대라는 거예요. 시대 정신은 지금 잘 먹으면 되고, 아니 잘 먹고 그냥 잘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무슨 뭐 미래가 있고 뭐 저기 저 내세가 있고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롭게 살아요. 이 땅에서 의가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되는 거 아니게요? 만약에 미래를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손해볼 수 있어요? 못 손해보죠. 여기가 끝인데, 죽으면 끝인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님이 재림이고 영생과 구원을 확증하기에 오늘 손해볼 수 있고 다 보상의 그날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오늘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가 같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미명하노니 하는 이 어미에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랑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명령하신 명령을 우리는 정말 내 삶에 얼마만큼 작용하고 있는가. 늘 말씀하지만 여러분, 말씀은 교회에 설교 듣는 시간에 지적인 만족, 또 스토리로 감동받는 정도 설교. 요즘 한국이 좀 그렇게 변질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내용이 내 가치관이 되고 삶의 실제가 되어서 실제 세상 나서 싸워야 되잖아요. 또 가정 안에 들어가면 내가 인내해야 되고 큰 소리 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변화가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오늘 엄하게 두 번 이중적으로 선언 싸우라, 내가 지키라고 명한다 라고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15절 16절 이게 송영입니다. 15절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뭐가 붙어. 이게 초대교회 늘 송영이 뭐죠? 찬송이에요. 찬송. 근데 어떤 내용을 주로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 나오는 게 찬송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엄청 논리적인 사람이고 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인데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이 사람의 논리가 싹 사라져. 예수님이 확 사로잡혀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을 막 찬송해야 돼요. 여러 군데 나와요, 이 바울 서신에는. 그러니까 참 저는 바울 서신을 벌써 한 40년 정도 공부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바울이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간이에요. 15절 16절이.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찬송하리도 막 나오는 이런 데는 다 바울이 논리적인 걸 갑자기 잊어버리고 예수님, 여러분 이런 거죠. 어떤 분 제가 애들 은혜 막 받는 예수님만 얘기 나오면 눈물이 쭉 나오는 은혜 받고서 예수님 자만 나오면 눈물이 쭉 나와서 있어. 은혜 받고. 저도 처음에 이 성경 체험하고 한 1, 2년간은 그런 체험이 몇 번 있었던 기간이 있어요. 그 손만 나오면 눈물이 쭉 나와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사람이 정신이 잃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 고백을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16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선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아래 아무 관계 없어요, 사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 이 15절, 16절. 이런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거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그러니, 하나님 이러니, 하나님 사랑에 그가 확 젖어드는 거죠. 그 예수님은 눈물 흘리면서 지금 고백에 성령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 크게는 두 가지인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런 것이 다 바울의 고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근데 첫 번째, 15절은 하나님은 복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복 주시는 하나님은 복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건 에베소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가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 1장 3절도 그렇고요.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새 창세기 성경고 12장 3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라고 명령하시면서 너는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하나님이 복이거든요. 사실은 무슨 우리가 복이에요. 하나님 복인데 그 복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복이 내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복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저는 이렇게 왜 이렇게 감격이냐면 사실 무슨 바울이 인생이 여러분 예수 믿고 편한 길을 갔어요. 계속 안 풀리는 고난의 길을 갔습니까, 바울이? 진짜 안 풀리는 고난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수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찬송이나 뭔가 복이라 그러면 우리는 자꾸 현실적으로 잘 되는 것 이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유일한 복이시라는 거죠. 참 저는 이런 고백을 늘 보면서 그 복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부름 속에 하나님이 복이 되는 그런 인생을 누리는 것에 대한 이 고백이요 찬송이죠. 그것을 에베소는 신령한 복. 제가 어제도 지고의 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솔로몬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성경 일관됩니다, 여러분. 성막이 왜 필요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러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 그게 가장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나는 참 왜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겼고 우리 집안은 이렇게 흙수저고 사실 이렇게 비교될 때 참 비참해집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이런 생각이 우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비교되는 그런 안 그런 잘생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정말 금소재인 사람이 그게 복이냐고요. 아니라고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린 그렇게 힘들게 사니까 복이 아니고 참 복조거리 없이 태어났다. 참 어떻게 이렇게 할지 몰라도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살면서 한 5, 60대 풀릴 줄 알았더니 더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 예, 그런 분들 있죠, 여러분. 예, 그런데 그게 우리의 복이 아니. 오늘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세상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간다는 게 그걸 신뢰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이죠. 하나님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잘 살고 못 살고 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복이라 그러면 100세까지 잘 살고 노후에 연금 따박따박 들어오고 건강하고 그게 마음대로 되면 제가 박수치겠어요.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운동하면 100살까지 산다고요? 운동 열심히 해도 70에 죽더라고 보니까 지난번에 그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 메시지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 그래 자꾸 잘 살아야 복이고 잘나야 복이라고 이 착각하는 오늘 복되신 하나님, 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고 세상 주관자예요. 자기 백성을 부르셨는데 자기 백성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왜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냐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참 우리 인생에 말 없이 그냥 눈물만 흘리는 그런 슬픔을 가진 그런 삶도 많고요. 저는 굳이 밖에서 우리 교회 안에도 늘 보면 늘 눈물로 가는 인생도 있고 그런 인생이지만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 오늘 이 바울의 고백 찬송처럼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 주권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흠도 티도 없고 온전케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살고 돈이 많고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가지 더 하나님은 빛에 거하시고 그를 본 사람도 없고 볼 수 없는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늘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지요.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이 지금 갑자기 논리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 예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로 확 바뀌는 이유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자기 인생의 인생됨이죠. 자기됨이죠. 여러분 바울은 나중에 거꾸로서 틀림이 순교합니다. 죽습니다. 그야말로 개죽음 당하는 거죠. 하지만
그의 인생만큼 영광스러운 인생은 없었거든요. 오늘 그의 고백대로죠, 여러분. 왜? 결국 이후에 나타나실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나뿐만이 아니라 이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그런 고백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마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 그냥 웅크리고 있으면 싸워지는 싸움은 아닙니다. 오늘날 제일 편하게 살아가는 건 진리는 머리로 알고 사는 건 세상적으로 살고, 그래서 머리로 믿는 것으로 그냥 다 상쇄되는 것 같고 실제 몸은 내 욕심대로 세상대로 살아가는,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안의 말씀으로 내 내면 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복의 통로로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 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운동, 무브먼트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명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그냥 다니고 11조 하고 그냥 좀 예수 믿는 규범을 지키고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냐고요. 아니요. 매일매일 선한 싸움에 싸우고 그래서 열매가 있고 그 싸움에서 전쟁 속에 무너지지 또 일어나고 또 그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있고 사랑이 있고 온유가 있고 이런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우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은혜를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 시간 나갑시다. 주님, 오늘 이 밤